예, 나와이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용수보살 있잖아요. 이행품 강요,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참,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행품이라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반 성도문 수행하시는 우리 불자들 중에 이행품 가는 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이행품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제2석가락 하잖아요, 용수보살님께서. 용수보살님께서 있잖아요. 자기가 이수행 주수행 다 해봐서 자기도 나름대로 해봤는데 우리한테 있잖아. 그 세상살이도 물러난다 불교 수행 방법이 많이 있어. 불법 유무량문캐 했잖아요. 여세간도 우리 부처님 수행하는 방법에는, 수행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세간도 세간의 길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세상살이도 있잖아요. 유난유익했잖아요.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 그럼 우리는 쉬운 거 있으면 쉬운 길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게 그 중요성 있잖아요. 요 책 29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이행도의 중요성.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뒷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뒷페이지 그거 한번 봅시다. 자, 30페이지 위에서 있잖아. 여섯째 줄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고 오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있잖아요. 이 강의 있잖아. 이 영상 들으신 분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합시다. 자, 용수보살님께서는 한량없는 법문, 유무량문캐 했잖아요. 불법 유무량문캐. 불법 수행에는 한량없는 거네요. 불법 유, 있을 유자에다가 무량문, 한량, 없을 유자에다가, 없을 무자에다가 헤아릴 양자에다가 무문자 입디가 그죠. 불법에는 한량없는 문, 수행 방법이 있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불법을 총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난이도,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 두이자에다가 길도자 아닙니까? 어려운 길도 있고 쉬운 길로 나누었으면 아울러 세간이 우리가 세상살이에도 이제 육로로 걸어서 가면 괴롭고 수로로 배를 갖다가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 쉽다 이 말입니다. 그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였고 여기서 한나 이어서 보살의 길 한나 보살도 역시 이러하여서 세간의 길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어났잖아요. 잘 아시는 거. 첫 번째, 세간의 길에 힘든 게 있고 쉬운 게 있듯이 결코 힘든 것만 있고 쉬운 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쉬운 게 있잖아요. 쉬운 게 있으면 뭐 쉬운 길로 가지. 둘째는 세간의 길에는 괴로운 게 있고 즐거운 게 있듯이 결코 괴로운 것만 있고 즐거운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괴로운 거 왜 택할고? 그 힘든 거 왜 택할고? 즐거운 게 있잖아. 쉽게 가면 쉬운 거 그거 택하지. 셋째는 세간의 길에는 자력이 있고 그럼 걸어가면 힘든다 이 말입니다. 타력. 배 타고 가면 쉽잖아요. 이 뜻이 결코 자력만 있고 타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쉽고 즐겁고 있잖아. 타력이 있잖아. 그냥 성탕만 하면 나무 밑을 연불하면 성탕만 하면 그냥 가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할까? 복이 없을까? 지혜롭지 못할까? 야, 참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진짜나요. 코가 깨지게 진짜네. 우리 정말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러면 지원하시는 공부한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두 번 세 번 하지만도 23페이지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그죠? 우리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공부는 옛날에 제가 아는 건데 최봉수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불설 아미타경을 그때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할 불교 공부는 그 소대책임질 하듯이 리피터 예, 반복이다 하는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돌아서면 뭐 있는 건 모르겠지. 오늘 공부 한참 하고 나서 집에 가면 법문 듣고 일어서자마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거 있잖아요. 한 번 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3페이지에 그거 보면은 1 머릿말입니다. 그지? 자, 1 입 능가경 현기하는 게 여기 예언입니다. 예언서의 글. 입 능가경 있잖아. 예언에 대한 글입니다. 용수보살님은 대성불교에서 8대 종파의 공동조사이지만 중국에 8대 종파가 있잖아요. 화엄경 있잖아. 천태종 여러 가지 있으면 종파가 있는데 그 전부 다 자기들은 할아버지라고 다 지금 모시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용수보살님은 AD
150년에서 250년 정도 사시다가 가셨다 합니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번에 말씀 한번 들었으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생한 그 연도가 언제냐면 BC 624년이거든요. 624년 태어나셔가지고 80년 살고 있잖아요. BC 544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80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 이제 시작은 544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불기가 안 나? 불기는 안 나? 그 예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뭐 AD 있잖아요. 서기를 갖다 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우리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여열반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부처가 됐지만도 유여열반 상태이기 때문에 불기를 치지는 않고 이제 무여열반 완전히 이제 열반에 돌아가시고 인멸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불기를 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544 플러스 있잖아. 150 하면 있잖아요. 거의 한 700 정도 되지요? 700년 정도 되잖아요. 544에서, 150 하면 700년 정도 되지요? 뭐, 690, 93가 뭐, 700년 되는데,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분의 본인은 정토정이 있지, 다른 종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파에서 천태종이라든가, 화엄종이라든가, 다른 법상종이 있는 데서는 자기 할아버지를 가는데, 이 정토, 용수보살, 제2석가는 용수보살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저 할아버지라고 한다. 자기 종파의 할아버지를 가는데, 용수보살님은 정토정 이것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냥 만약에, 이행품과 12레계를 곰곰이 살펴보기만 하면 정토종 조사라는 걸 갖다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토종 조사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특히 능가형기라는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예언은 더욱더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입니다. 능가형기라는 게 있는데 능가경에서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능가형기란 말이 능가경에서 임능가경에서 형기가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임능가경 구다 그죠? 아홉 건체에 나오는 임능가경이 총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권구의 석존 서가모니 부처님의 현기 예언 서가모니 부처님의 예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임능가경은 북위에 있는 보리유지락한 스님께서 삼장법사입니다. 보리유지 삼장법사는 인도 스님입니다. 인도 스님 중에서 이제 경전, 중국어로 있잖아요. 이렇게 한문을 번역하는 스님을 갖다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경률론 삼장에 달통한 스님이라고 이제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잘 알면 우리 구마라집 스님이라든가 이런 스님을 갖다 삼장법사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남천축국 중에 대덕비구가 있는데 이름은 용서보살이고 유무에 대한 견해를 갖다 깨트릴 수 있으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나의 성인이자 나의 성이 대성이다. 이제 대성불교를 갖다 대성무상법을 갖다 설하여 환희지를 정덕하고 이 사바sek에서 환희지까지는 올라갔답니다. 환희지 초지 환희지 있잖아. 보살 52계의 중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묘각인데 52계의 중에서 환희지 있잖아요. 환희지가 뭡니까? 우리가 초지 환희지를 가잖아요. 그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있잖아. 난성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나중에 법운지까지 올라가는데 환희지 대단합니다. 대단한 지입니다. 여기서 이 지긋지긋한 사마sek에서 우리가 물러남이 없는 그 보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반부처가 됐어. 반부처가 거의 부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알고 깊은 그래요. 환희지가 우리는 현생 불택해가지고 우리는 불태니까 환희지다. 그죠? 환희지를 얻었다. 자, 뭐였든 간에, 같이, 그렇다면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성인 대성무상법을 설하여 환희지를 갖다 정덕하고 안락국에 왕생하였느니라. 정조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2석가락하는 용서보살이 지금 환희지까지 올라갔는데, 부처님 인멸 후에 그 많은 스님들이 좀 왔다 갔다 했지 싶은데,
용수보살보다도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스님들이 과연 있을 수 있으실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참 부처대기는 승부를 하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지금 환희지, 아비발치, 아유월치라고 여는 안 나옵니까? 자, 그 좋은 한문 좋은 우리 선배님들 한 번씩 한문, 야, 장글씨잖아. 남천국 중, 남천축국 가운데에, 가운데 중자냐, 가운데에 계신다. 대덕 비구다. 이제 큰 비구 스님이 한 분이 이제 태어나시는데, 남천축국, 아까 그거 뭡니까? 그 오천축 중에서 이제 동서남북 있잖아요. 천축이 있고, 중앙에 또 천축이 있다. 오천축 아간 갑자기 이제. 남천축국 가운데에 큰 대비구 스님이 계시는데, 명안나 용수보살. 용수보살, 이름을 용수보살님이라고 부르고, 능이 깨트린다. 깨트릴 파자 아닙니까? 파괴하다 할 때. 유무견이다. 유무에 대한 견해, 있다, 없다는 견해를 갖다가 깨뜨리고, 우리는 있다, 없다, 저 끄달리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갈등하고 있잖아요, 이제. 위인설아성안나. 위인설아성안나. 대성무상법이다,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성인 대성무상법을 설하시고, 그게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있잖아. 700년 후에 그 남인도에 있잖아요. 큰 대비구 스님이 한 분이 태어나시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용수보살이고 있잖아. 그 유무에 대한 견해를 갖다가 깨뜨리는 그 큰 스님이 태어난다. 그래서 그 중생들을 위해서 있잖아. 나의 성인이 대성무상법을 갖다 설하시고, 그래가 정덕 있잖아. 환희지를 갖다가 깨닫고 정덕하시고 있잖아. 왕생 안락국이 되냐. 극락에 이제 왕생하게 된다. 일어났나,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야, 무슨 700년 후를 갖다 어떻게 알았겠노? 용수보살 태어나는 것 같다가. 그래,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24. 이행품의 별책 간행. 이행품은 이렇게 별책으로 간행할 정도로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잘 아시는 있잖아. 우리 법화경 같은 경우에 법화경 제일 서품, 2품 방편품, 28품 보현보살 건발품이 있는데, 제25품이 있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별도로, 별책처럼 이렇게, 별도 관음경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서 그 유통하듯이, 이행품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 10주 비바사론 중에서 많은 논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행품을 갖다 별도로 책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행품은 용수보살께서 찬술하신 10주 비바사론 중에 제9품입니다. 구마라집 삼장법사께서 번역하셨고, 이행품은 구마라집 삼장법사 있잖아요. 우리 대한불교 저기자면 소위경전이나 금강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있잖아 법화경, 그 다음에 이제 불설라미타경 같은 번역하셨잖아요. 그 큰 스님이십니다. 번역하셨고, 대정장, 일본의 8만 대장경이 제26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0주 비바사로는 화엄경 10지법을 해석하는 주석서로서 분량이 상당히 방대해야 하나, 현존하는 건 단지 10지품 중에서 초지와 이지를 갖다가, 초지에서 10지까지가 있는데, 초지와 이지 있잖아. 초지 환희지하고 있잖아. 그 이지, 이구지를 주석한 제17권 35품밖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요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5품 중에서 제1품은 서품이고, 제2 입초지품에서 제27 약행품까지의 초지까지가 초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28 분별 이지 업도품부터 제35 계보품까지의 8 품에서는 제2지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초지를 갖다 해석하고 있는 이행품 앞의 세 품은 보리신품, 조복신품, 아유월치 상품에서는 난행도의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있고, 이어서 제9 이행품에서는 전적으로 이행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10주, 10주론, 10주 비바사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10주론콩이 10주 비바사론을 줄여서 10주론합니다. 제1 서품이 있고, 제2품에서 제27품까지가 초지에 대한, 환희지에 대한 해석이고, 자, 제28부터 해서 제35품까지가 이지잖아. 이구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지에 대한 해석이 이제 그 품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6, 7, 8품이 난행. 우리 수행하는 데서 어려운 수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제9 있잖아요. 이행품에서는 전적으로
쉬운 수행 내용을 갖다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한번 25페이지. 자, 예로부터 10주론, 10주 비바선언에 대해서는 별로 중시하지 않았으나 그 중에 이행품만큼은 특별히 중시했습니다. 옛날 인도에서는 이행품은 이미 10주론으로부터 따로 끄집어내어서 별책으로서 별도 책으로서 있잖아요. 별도 경전처럼 책으로서 가능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양나라 시대 때 청감연중에 성우라는 법사스님께서 지어놨나 출 3장기집 권사에 초발이보살 이행법 제1권은 10주론 이행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육조 시대에는 이행품을 갖다가 별책으로, 별도의 책으로 가능해 왔으니 이 이행품은 얼마나 중요시를 갖다가 중요시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제3, 이행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행품의 과판입니다. 이행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막 3번, 4번 미주알, 고주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면 눈에 다 들어오지. 이행품이 서론하고 본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설하고 정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서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들어서 쉬움을 청한다. 난청이다. 그죠? 덜거자에다가 어려울 난자에다가 청할 청자 쉬울 있자. 어려운 것을 들어서 쉬운 것을 청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질문을 꾸짖고 설하기를 청한다. 아이고, 너 너무 연약하고 비겁하고 연약하다고 막 꾸짖잖아. 그죠? 가문허설이다. 그죠? 꾸짖을 가짜에다 물을 문자, 묻는 걸 꾸짖고 했잖아. 허락할 허자에다 설하자. 설하는 걸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총체적으로 두 길을 판석했다. 총판이도다. 이제 총체적으로 두 가지 길을 갖다가 판석을 했어. 이행도와 난행도, 이행도를 판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행도를 갖다가 별도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난행도와 이행도를 갖다가 판석을 길을 갖다가 가르마를 탔는데 그 중에서 쉬운 길이 있어. 쉽게 가려고 하면 이런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별도로 쉬운 행을 갖다 밝혔다. 별명 이행이다. 그죠? 별도로 이행을 갖다 쉬운 행을 갖다 쉬운 수행을 밝힌 명자가 돼. 밝혔다. 이 말입니다. 별도로 쉽게 가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시방 열 부처님장이다. 시방 시불장이다. 시방에 열 부처님을 갖다가 주구장창 불러라. 염불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시방 모든 부처님장. 시방 재불장이다. 그죠? 시방에 그 107분의 부처님 그때 우리 다 불렀잖아.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서방 한 부처님장. 서방 일불장이다. 그죠? 서방 일불이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 아마. 주구장창 남아미탑을 염불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 미래 8 부처님장. 과미 8불장이다. 과거 7불하고 비바시불, 구리손불 뭐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시기불 사고 쭉 나오는데 그거 하고 미래 한 부처님, 미륵 부처님까지 하면 8불, 과미 8불장 8 부처님이 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동방 8 부처님장, 동방 8불장입니다. 그거 우리 또 봤잖아요. 8 부처님 이름도 봤잖아요. 3세 모든 부처님장, 요도 또 3세 재불장이다. 그지? 그 다음에 7번째는 모든 대보살장, 이렇게 대보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버킹엄이 알고 있잖아요. 오로지 남아미탈 염불만 하라고 그렇게 안 되어 있을 테니까, 그지? 자, 그러면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행품의 종치다, 그죠? 종치. 근본 뜻은 뭐냐? 자, 이행품에서는 부처님의 일대 교법, 한평생 동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법 8만 대장경을 갖다 두 길로 판석하셨으니 그것이 곧 난행도와 이행도, 어려운 길로 하고 어려운 수행하고 쉬운 수행이 있다 입니다. 이행품은 판교, 교판으로서 교법에서 판별을 한다 입니다. 교판으로서 교판이자 최초의 교판이자 더욱이 이행의 길을 갖다가 쉬운 길을 갖다가 쓰라면서 어려운 수행은 버리고 쉬운 행으로 돌아와 오로지 이행도를 닦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수행을 내려놓고 좀 쉬운 수행하라고 지금 이래 용수보살님이 우리가 공부할 걸 8만 대장경 자기가 다 보고 나서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너만 다 내려놓고 다른 수행 다 내려놓고 막 연불만 하라고 이렇게 지금 그거 권장하고 있다. 이거 한 번 더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더욱이 이행의 길을 쉬운 길을 갖다 설하시면서 어려운 수행 있잖아. 난행도는 다 버리고 내려놓고 있잖아. 쉬운 행.
이행도로 돌아와서 오로지 않는 이행도 왔나 남아미타불 연불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 안 듣노? 이렇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겠는데, 또한 쉬운 행 중에서도 쉬운 행도 여러 가지 뭐 수행이 있겠지만, 또 아까 그 뭡니까 뭐 시방 시불장 시방 뭐 재불장 뭐 여러 가지 있지만도 그거 다 버리고 있잖아. 오로지 아미타불처럼 보는 칙명이라는 이행을 갖다 종지로 삼고 현생불태와 왕생승부를 갖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지다 이 말입니다. 근본 뜻이 남아미타를 여불만 하라, 그게 막 근본 뜻이다. 따라서 이 이행도는 단지 이행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수성한 길이기도 합니다. 믿지? 이 교판은, 이 교상 판석은 후대 각종 교판의 시작이자 정토정 교판의 효시이며, 더욱이었나 정토정의 이행과 수성함에 대해서 결정지음과 동시에 정토정이 대성과 소성, 현교와 밀교 등의 안나 각 종파 중에서 길이 안나 최고봉에 이르는 무의한 안나 비길 데 없는 지혜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로써 이행품은 비록 안나 문장은 안나 길지는 않지만 마냥 길지, 그죠? 우리 저번에 원문 다 공부했잖아요. 그 함의는, 그 함축된 뜻은 매우 넓고 영향도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자, 27페이지입니다. 이행품의 최초. 이행품은 전부 최초로 달리고 있습니다. 최초, 기초, 근원이란 세 명사가 있는데 각도가 비록 다르긴 하나 그 뜻은 동일합니다. 이행품은 정토정의 교리에 있어서 최초, 기초, 근원이라는 불멸의 지위를 갖다가 난 기록을 다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는 10가지 점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최초의 정토정 조전이다. 정토정 있잖아, 조전. 할아버지 있잖아,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최초로 정토정을 교판했다. 정토정을 갖다가 딱 교상 판석했어. 세 번째는 최초로 이행도를 갖다가 판정했다. 내 여러 가지 수행하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쉬운 길로 가라. 이거 내가 공부를 해봐야 나 근데 쉬운 길도 있더라. 자, 네 번째는 최초로 안락도를 갖다가 쉬운 길을 갖다가 뭘 그래. 이거 쉽고 한데 즐겁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 편안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즐거운 길이 있는데 왜 그래 하나 그 괴롭고 하나 힘든 길을 갖다 너가 가려고 하노.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다섯 번째는 최초로 배를 타는 것과 같다고 비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KTX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걷는 것보다는 육로로 그냥 보행 걸어가는 것보다는 수로로 있잖아. 성선하는 게 배 타고 가는 게 100배, 1000배 수월 다 쉽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일곱 번째는 최초의 본원 취임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최초로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들었습니다. 18호는 연불 왕생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최초로 본원 칙명, 오직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너는 입으로 나만 연불만 하면 된다고 막 해석을 했습니다. 열 번째는 최초로 현생불태를 갖다가 남한테 연불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는 물러나는 그 빠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 걸 갖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초지의 중요성. 초지보살 정말입니다. 이게 환희지, 불태전지 보살 지위가 안 되면 우리는 수행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초지가 중요하냐? 환희지가 중요하냐? 아유월치, 아비발치가 중요하냐? 정정치 보살이 중요하냐? 이행품의 목적은 주로 일대 불교를 갖다가 부처님의 일생 동안, 한평생 동안 한다. 수행하신 모든 8만 대정행을 총체적으로 한다. 난이도, 난행, 어려운 수행과 이행이 있잖아. 쉬운 수행의 두 길로 한다. 판석함으로써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 및 한다.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길 한다. 어려운 것은 버리고 난행한다. 어려운 수행은 버리고 자력 수행은 버리고 참선 등 자력 수행은 버리고 오로지 있잖아. 쉬운 수행은 나무아미탑을 연불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야, 이 목적이 이렇게. 또한 쉬운 것 중에서도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한 부처님의 이행을 한다. 기계를, 아까 그 뭐 시방 시불장, 시방 재불장 여러 가지, 여러 부처님들도 계시지만 그 부처님 부르지 말고 한 부처님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으로 기계를 하라 했잖아요. 한 부처님을 부르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행의 말로 남아미타를 연불이야말로 이행의 극치요.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것이야말로 쉬운 행의 극치요. 최고요. 있잖아. 위 없는 수승함이 까닭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대상은 지극히 낮은 연약하고 비겁한 범부들이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주신 공덕은 또 지극히 높은 불태전의 과의입니다.
그렇지. 연약하고 비겁한 범부가, 우리 생사제약 범부가 아미타 부처님의 부지를 믿고 받아들입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거기에 전 신사 아미타 구도 있잖아. 자, 신수. 믿고 믿을 신자 받을 숫자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와 있잖아. 그 제도를 갖다가 믿고 받아들이고 원생 미타 정토 있잖아요. 그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원해서 태어나기를 갖다가 원하면서 전칭 미타 불명 오로지 안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이름만 부르면 그 즉시 안나 불태전의 공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답 나와 있대요. 이제 대경에서 무량수경에서 이르기를 즉시 극락 왕생하여 불태전지 아비발치 그 아유월치의 지에 머물게 된다. 적덕 왕생 주 불태전이다. 그죠? 곧 적자 얻을 덕자 곧 극락에 왕생하여서 주 머물 주자 아닙니까? 불태전 아비발치에 머문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하면 전부 다 아비발치라. 물론 남이 없는 보살 정정지 보살 환희지 보살 바로 우리가 있잖아. 극락 왕생하자마자 환희지 보살 된다. 사바sek에서 환희지까지 올라가는데 뭐 일대 아성지급 예. 그렇게 된다 하는데. 예. 아이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그죠? 들어오세요. 예, 조금, 예, 한 10분 남았습니다. 예, 예, 다 돼 갑니다. 예, 예, 조금 하면 됩니다. 예. 자, 불태전지라고 하셨고, 담난대사께서 왕생 논주에서 말씀하시기를 번뇌를 끊지 않고, 야, 번뇌를 가지고 있잖아. 열반의 자격을 얻는다. 일어났다. 그죠? 부단, 번뇌다 그죠? 아니 불자에다가 끈을 단자 아닙니까? 번뇌를 끊지 않고 덕 얻게 된다. 열반 분이다. 열반의 분은 뭐 자격입니다. 열반의 자격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번뇌 그때 그 뭡니까? 아까 원신에서 왕생 요집에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번뇌 망상을 가지고 있지만도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그냥. 연꽃에 딱 타자마자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그런 공부입니까? 이 공부를 갖다 이거 하면 야, 그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자격을 얻는다 한다. 아이고 참. 이 사바식에서 번뇌 있잖아. 어떻게 끊으려고 합니까? 하이타를 시끄러워 합니까? 안 되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래. 야. 비록 비겁한 범부이고 게다가 아직 사바세계에 머물며 극락 왕생은 못했지만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우선적으로 이 공덕을 얻게 되는 것은 반드시 극락 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요한 거 있잖아. 세 줄, 5줄 거에서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성불을 하는 데 있다. 부처가 되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 사바세에서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는 절대 퇴전하지 않는 지혜에 들어선다면, 비록 아직 성불에 못해서도 두려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성불 못하면 차선책으로 있잖아. 차선책도 있잖아요. 극락 그거 가서 있잖아. 여부를 하고 극락, 거기서 성불하면 되는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퇴전을 하지 않는 까닭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렇지 극락 왕생하면 전부 다 성불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불퇴전의 지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설사 재능이 뛰어나고 학문이 넓고 용맹정진을 하더라도 미래의 다생다급 가운데 퇴전과 타락의 걱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인 곧 초지 환희지 불퇴전지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아유월치 그지? 극락 왕생하면 그래도 이 지혜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성지만 있을 뿐입니다. 성지만 있으면 올라갈 뿐 아니라 절대 퇴전 안 나. 불퇴전지 보살이 되기 때문에 물론 남이 없으니 어찌한다 성불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성불은 극락 왕생을 하면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7번 이행도의 중요성 그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무릇 진심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꼼꼼히 생각해 보니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이 사바세에서 제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나 위험해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발견한, 이것도 모른다. 지금 자력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 이거 했잖아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3대 아성지가 그것도 불법을 계속 만났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지? 우리가 또 뭐 불법 만나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너무나 위험해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틀림없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만약 방법이 없다면 절망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저절로 뛸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뛸 듯이 기뻐합니까? 예. 뭐 덕실 춤이 나오죠. 자다가도 박수 치고 뭐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 보면 예. 예. 그래서 참 보면 아이고 참 진짜 참 이거 그렇지 이거죠. 뛸 듯이 기뻐한다. 누구나 다 일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심금을 갖다 깊이 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지? 예, 예. 자, 봅시다. 다행스럽게도 보살도에는 어려운 수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로로 100길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운 것과 같은 쉬운 수행도 있습니다. 그렇지, 있잖아요. 뭐, 어려운 자력 수행 참선해가지고 있잖아. 야, 그가 불법 유무량문케 했잖아. 부처님 법에는 있잖아. 여러 가지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쉽게 가는 거 있다, 이 말입니다. 용수보살의 대답은 비겁한 범부들에게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었고, 나아가 전체 법계를 환하게 밝혔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막 춤이 나오지. 고맙다고 환희심이 넘치잖아요. 용수보살님께서는 한량한 법문의 법법을 총체적으로 난이도 어려운 수행과 쉬운 수행의 두 길로 나누었으며 아울러 세간의 육지의 길로서 걸어서 가면은 괴롭고 이 추운데 서울 가려면 힘들고 괴롭고 그 다음에 수로로 100길로 있잖아.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뭐 KTX 비행기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면 쉽고 즐겁다는 비유를 갖다 들어서 설명하였고 이어서 보살의 길 역시 이러하여 세간의 길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첫째, 세간의 길에 힘든 게 있고 쉬운 게 있듯이 결코 힘든 것만 있고 쉬운 게 없는 게 아니십니다. 쉬운 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 세간의 길에는 괴로운 게 있고 즐거운 게 있듯이 결코 괴로운 것만 있고 즐거운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단 말. 쉽고 즐거운 게 있어. 세간의 길에는 자력도 있고 타력이 있듯이 결코 자력만 있고 타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연불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름지기 부지런히 정진해야 근행 정진해야만 아유월치잖아. 여기서 부지런히 정진하면 진짜 열심히 수행해야 아유월치 환희지 있잖아. 정정치 보살을 한다. 불태전지 보살을 한다. 초지 보살까지 한다. 도달할 수 있는 수행은 자력, 안행, 고도, 괴로운 길이고 믿음과 방편으로 하는 쉬운 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치, 아비발치 이르는 것은 탈핵 수행이 이행 수행 한다. 낙도의 길이기 때문에 길입니다. 이 신방편 이행 질지 아유월치지 그런 들어보셨지 그죠? 믿음과 방편으로서 가는 쉬운 행은 안나 쉽게 아유월치 빨리 안나 이르게 된다. 그런 말 우리가 원문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르러 용수보살님께서는 대략적으로 보살도의 수행에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자력이 부족한 자는 완전히 타락에 의지할 수 있고 괴로운 길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시루 준비되어 있으며 어려운 수행이 두려운 자는 스스로 쉬운 행을 갖다 선택하고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 고를 수 있는 선택은 내한테 달려 있는데 왜 그렇게 한다 그걸 못 고를고 비록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행도의 내용을 갖다 지적하여 드러내진 않았으나 이미 우리는 고물을 받고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희망을 봤습니까? 네. 예, 참 캄캄한 밤중에 희망을 봤다는 이것만도 대박을 타고 났다. 자, 뒤의 미타장에 이르러서 이행도의 내용에 보는 측면 현생 불태를 갖다 철저하고 원만하고 완전하게 드러냈으니 광명이 두루 비추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뛸듯이 기뻐하며 안심하고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 앞에 옆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용수보살님께서는 한량없는 수행의 법문을 갖다 두 가지 총체 난이도로 갖다 나누는데 그래서 있잖아 육로로 걸어가면 괴롭고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
그래서 우리 너는 나 전부 다 있잖아. 배 타고 우리 전부 다 손잡고 있잖아. 극락 가자. 이 말입니다. 그지? 이거 들어보신 분들 진짜 저희들하고 쉽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우리 용서보사님께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의 결론이 안 나. 연불해서 극락 가자는 그런 안도 중입니다. 그지? 다 같이 손잡고, 야, 남한들 연불해서 다음 세상 극락에서 만나는 그런 안 나. 행운들 다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한타올,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